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슬쩍 그 화제에서 피하려고 하거나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괜찮은 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은 괜찮은 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교회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이 물음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아오게 되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하고 요 위에 이렇게 누이고서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정도였습니다. 교세가 확장되니까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가는데 이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회가 영향력이 커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헤드린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독특하게도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충만하다는 표현하고 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가득했다, 성령으로 가득했다,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나니아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도 사탄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독특하게도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누가 조정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로 들어가면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겉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낼 때,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종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거기에서 이권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인 헤롯 가문하고 그리고 로마,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지배권에 연합하여져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금권이라든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온갖 부귀와 영화는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진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가면 자기들이 계속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이 일어나면 안 되고 밀란이 일어나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엉뚱한 조짐이 지금 이들이 볼 때는 보이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가니까 자기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 사도들이 발언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하여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이슈를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도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8절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을 불러 모아서 공회해 놓고 물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무고한 죄였는데 무고한 사람들 당신이 죽였다라고 지금 사도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로 지나가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 사도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니네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기가 평범하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권력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지금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이분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다.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죽인 것만 해도 이 예수를 죽인 것만 해도 지금 겁이 나는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정면으로 지금 폭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증인들이 막 한 두 명이 아니고 여럿이 나타나고 이렇게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이 무고히 죽인 것이라고 백성들이 알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정점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말해주는 부분이 큰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당시에 모든 정치력과 종교력과 이 지배권을 다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최고의 집행기관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수장은 대제사장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정말 마음만 먹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것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조직적인 박해를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박해를 주도하는 이 실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의 무리를 요한계시록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전면에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 일은 실제로는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개혁 신앙인들인 위그너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든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당한 순환과 순교와 그리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가 당하는 순교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아찔아찔한 순간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탄이 이렇게 뒤에서 교회를 허물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해왔고 역사 속에서 이 일은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발악을 하고 사탄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면에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장하여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사탄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사탄의 매우 간교한 이 핍박 중에 하나는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허무는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 행태를 한번 보세요. 권력을 이용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수하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몰아갑니다. 만들기만 하면 이 자들은 지금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는 일을 입에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도덕적으로 조금 타락한 모습만 보이면 그 비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내부에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또 어떠한 도덕적인 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건전한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잘못되어진 것들은 바로잡고 말씀 안에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론을 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 동조하면서 자신만은 바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세상의 비난에 합세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다가 이런 비난의 글을 퍼나르고 교회를 비판하는 신자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잘못된 교회만 다니셨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이라고 우리가 잘못 합리화하다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은 세상이 비난하기 좋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구령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허무하며 이 땅 가운데 좌절하고 공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참되게 회복시키는 구원을 이루는 기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대부분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돕는 많은 일들은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부흥할 때에 가장 그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병원과 학교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조선 말기에 열악했던 이 조선 땅에 가장 중요한 건 문맹을 퇴치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이뤘습니다. 물론 교회 운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그 많은 은택을 입고 지금도 내노라 하는 큰 학교들은 전부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기독교 기관들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입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기성 세대들을 배출해낸 요람들입니다. 병원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의술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긍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왔고, 지고 홀트 아동복지회나 여러 기관들을 보면 정말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기관들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의 모습만 보고 어떤 일부분의 부도덕한 모습이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교회를 헛드는 일에 동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는, 이웃들과 만나는 어떤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절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나라의 사회의 가장 어려운 기관들 곳곳에 가보면 거기 전부 다 교회의 손길들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간절히 교회를 기도하면서 그 입에 올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경성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성숙도가 결정이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즘은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언론들이 있어가지고 사회 여론도 정당한 비난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절대 동조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러한 일들, 내부적인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가져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신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과 대다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교회를 비방하는 일이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그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 사도들이 감옥에 투옥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 처했는데 이 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당시에 그 옥이라는 것은 그냥 사적인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감옥을 얘기합니다. 이 공적인 감옥은 경비가 다 서고 문도 다 잠그고 이러한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주의 천사가 이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은 분명하게 든든하게 지키고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사람들만 이동해 버린 것입니다. 감옥은 다 잠겨져 있고 경비방들도 다 있고.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독특한 부분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의 천사가 감옥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천사가 사도들을 빼낼 수 있었을까? 나중에 뒤에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막 지진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 간수가 직접 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그런 무슨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거나 그런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죠. 주의 천사가 영적인 능력으로 경비병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 엘리사가 하도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군사를 보내면 엘리사가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가지고 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길목을 잘 알고 경비병을 막 보내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문제구나.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 아람 군인들이 전부 다 눈이 지금 어두워져 버립니다.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까 따라와.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군대들을. 그리고 거기에 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이 다 열립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마시오. 음식 잘 먹이고 선대해가지고 다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는 초자연적인 역사 사람들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구출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적으로 사도들이 감옥에서 탈출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현상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하면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도들을 구출해내실 때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복음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를 보호하신다.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내 교회. 지금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동일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교회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도 지키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키십니다. 우리의 걸음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가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권능과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옵니다. 이제 신문하려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묻죠.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왜 그딴 짓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을 안 합니다. 그냥 이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이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교묘한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는 이름을 정면으로 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고한 자를 죽인 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도들은 또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지. 지금 모든 공회원들이 다 듣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제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쩌자고 이 위험한 순간까지 사도들을 몰고 가시는 걸까요?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그것까지는 좋고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신 것도 괜찮은데 이제 또 이 증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위기 중에 위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들을 여기까지 몰고 오신 게 무엇 때문일까?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관해서 권위 있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율법 박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유명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라고 하고 샴마이 학파라고 하고 이 율법에 정통한 두 기둥 같은 그런 학파로 인정을 받는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학파를 이룬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힐렐 학파의 수장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말리엘을 말합니다.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에 대하여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 400명 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인구조사를 할 때에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하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모두 흩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예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만약 저 사람들의 그 사상과 계획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앞의 예처럼 드다처럼 유다처럼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버립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이 공회원들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옳구나. 이 존경받는 인물의 이 설득력 있는 이 웅변에 공회원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가말리엘의 중재는 사도들의 목숨을 건져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말리엘이 의도적으로 사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 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자신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율법에 그런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 성품대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물론 이 가말리엘이 볼 때 사도들이 죽일 만한 그러한 죄는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서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파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율법으로 인정을 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부활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가말리엘이 사두개파의 입장에 반대하는 그 사도들 편에 이렇게 옹호적인 발언을 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가말리엘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만 내리면 이 사도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느닷없이 이 율법사가 발언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이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가말리엘을 통해서 한 말인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시간이 지나야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뒤에 와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역사 속에 진행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해 갈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벌써 끝났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해도 벌써 망할 것인데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제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구원받은 자들로 완전한 구원을 주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대적하는 자는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복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많은 계약들에 대하여, 강교함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